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있는 말씀,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오늘 간식은 우리 정계순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은 한은숙 권사님이 또 손에 또 신경 수술을 오늘 이렇게 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또 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세 기간에 빠지지 않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결해 달라고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능력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로 내 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똑똑하고 잘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여겨집니다. 세상의 교육이나 세미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있는지, 힘 있게 살 수 있는지,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들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똑똑하고 잘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비결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인기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지만, 이제는 먹을 것도 있고 살만한 집도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차도 있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공급되어져 있는 이 땅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고,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분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어지고, 피조물이 되어진 그곳 속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능력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들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우리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했던 시험 중에 하나가 네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능력 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능력과 너의 권세를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쳤던 아우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그런 소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왕이거든,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라면 네가 거기에 매달려 있어갖고 무슨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너가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무기력하고 무능한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비아냥과 조롱거림의 소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속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는 사람들, 그것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되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오는 걸림돌이 되어지고 커다란 장벽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기에 그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오늘날도 십자가에 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구에게도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는 결코 무능하지도 않았고 무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능력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고 오늘 용서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 속에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파워가 이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매우 귀중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신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눈을 들어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영역교회 김규현 목사님이 지은 복음의 기초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반려동물로 병아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병아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급하게 오늘 이 농부가 가서 수의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네 병아리가 이렇게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 오늘 수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 송아지도 키우시나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합니다만, 그러니까 수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럼 그 송아지를 잡아서 푹 삶아서 국물을 우려내요. 그 국물을 병아리에게 먹이십시오. 그러면 병아리가 나을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도 되지 않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난할 때 물질의 돈을 주시고,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집 없으면 집사 되면 집 산다는 말 때문에 우리가 집사 되려고 몸부림치며 집 사고 나고, 이제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이제는 병들어도 의료보험과 실비가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기에 결코 주님의 힘이 없이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자판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누르면 원하는 것을 내려주는 그 자판기의 하나님, 자판기의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은 결코 매력적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는 거죠. 마치 예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조그만 항아리 요만한 병에서 필요할 때마다 쭉 나와갖고 연기처럼 나와갖고 딱 쓰면서 주인님 뭘 도와주실까요? 이런 주님,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매력적이지 않는 주님이죠. 말도 되지 않는 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말도 되지 않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성년 목사님의 십자가를 살다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화를 소개했더라고요. 남편은 탈선하여 다른 여자랑 살고 있고 자신은 파출부일로 근근히 자녀를 키우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병이 들어 홀로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목사님의 입장에서 도무지 대답할 수가 없어서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그 여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대요.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 여인이 돌아간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어머니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네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 것보다는 내가 고생이 되더라도 시골에 내려가 어머니를 모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 계신 곳으로 내려간 한 성도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는 그 여인을 보면서 바보 같은 여인, 그러나 당신은 진정 십자가의 승리를 아는 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 남편은 바람피워 나와 법적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러한 일들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나와 법적인 관계가 없으면 시어머니도 나에게 별로 의무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내려가는 바보 같은 여인. 근데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바보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십자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억울한 게 있습니까? 심령이 기진맥진할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고 우리의 가슴 속에 화딱지가 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수치스럽고 화가 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가면서 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내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로, 아래로 가져가시면 우리의 고난이 좀 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기적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엄청난 기적이고, 능력을 찾는 자들에게 대단한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속에 있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십자가는 약하지도 않으며 어리석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강한 것이고 최고이고 최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똑똑이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것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데, 지성인처럼 보이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경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목사로 살아가는 저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게 목사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 한번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의 문제이고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하면서 냉철하고 똑똑하고 당차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속에 어느 것 하나 손해본 적이 없는, 모든 계산 속에 마치 계산기로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모든 것들을 따지고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나오는 그 정답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 바보 같다는 느낌을, 바보 같다는 생각을, 바보 같다는 것을 느끼게 한 적이 없는 것이, 그게 목사의 문제이고 목사의 아픔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삶에서 똑똑한 신앙인에게는 똑똑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없더라고요. 말쟁이는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안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바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바보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으면 바보는 밤낮 이용만 당하고 살고, 바보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바보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더와 같은 사람들 바보들이죠. 바울 같은 사람들 다 바보들이죠. 그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머리로 충분히 살기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손길을 뻗어야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들,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땅을 존재할 수 없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어리석고 바보 같은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기려 박사는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의사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장기려 박사와 같이 닮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박사같이 되려고 하면 우리 다 바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장기려 박사님이 한 말이 있대요. 바보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니? 정말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보가 되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더 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똑똑한 목사로 살려고 했을 때 내 마음에 분노도 있고 화도 있고, 내가 똑똑한 목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제 자존심 좀 상하면, 제가 이번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처절하게 느꼈거든요. 이 기도회를 못하도록, 이 기도회가 영적인 능력이 없도록 마귀란 놈이 무척이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마귀를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바보가 되지 않는 것,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똑똑한 자를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보 같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결국 똑똑한 자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봐요. 똑똑한 여인은요, 남편을 굴복 못 시켜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바보는요, 바보 같은 여인은요, 남편을 무릎 꿇게 하고요, 돌이키고요,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 있고요. 남편 또한 역시, 똑똑한 남편은 가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바보 같은 남편은, 아버지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을 삶의 모습 속에 본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보같이 되어진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셨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보처럼 십자가를 졌을 때 우리 주님의 눈길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더 손해보는 자리에는 서보려 하지 않아요.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말은 많은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공동체 안에 없어요. 싸움과 다툼과 분쟁과 요란함과 설한함은 많은데, 잘난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성적인 생명으로는 못 갑니다. 저 목사지만 손에 쥐는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차를 타고 내리는데요, 정말 제가 옆에서 열었으니까 차 문이 옆에 있는 문하고 부딪힌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옆에 서 있는데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와서 저한테 문을 그렇게 열면 어떡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요? 그랬더니 우리 차 문을 열면서 자기 차를 찍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찍은 게 있으면 내가 미안한데 한번 잘 보시라고. 상처난 게 있나?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애기가 놀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애기가 놀랬으면 저는 어린아이인 줄 알고. 그리고 문을 닫고 얘 나오라 그랬더니 한 4살 먹은 애야.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사는 이 세상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이럴 수 있겠구나.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속에 나도 조금만 누가 하면 근데요, 그렇게 똑같이 하면 별로 재미가 없고요, 뭔가 십자가를 지면요, 그때 조금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서 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잘난 데서 나타나지 않고요, 바보 같은 십자가를 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별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원리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공식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그 답이 하나님의 공식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은 인간의 공식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공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손해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생각지 않았던 자녀들에게 복도 주시고, 생각지 않았던 유산도 어디서 받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복덩이가 굴러와서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흐르기를,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